벌써 3월의 시작입니다. 우리 첫째 주일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우리 장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아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든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조셉, 애셔, 유진, 석진, 데니얼, 윌리엄, 레이첼, 별이, 메이근. 자, 여기 서주세요. 서주세요. 할렐루야. 빛나, 네, 일로 오세요.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적인 자녀들로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더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들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는 모든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학업, 공부함에 지치지 않게 원합니다. 그것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든 들어가세요. 꼭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제일 늦게 들어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빠 닮진 않았지요, 저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말과 관련된 속담, 사자성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말에 대한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 말에 대한 주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들어보셨지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적절한 한마디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양반이 못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꼭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좋은 말을 사용해야 좋은 대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행동보다도 말로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금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얘기도 들어보셨죠?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꼭 말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hink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해봐라. 두 번째, a word to the wise is sufficient.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간단한 한마디의 충고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better to remain silent and be thought a fool than to speak and remove all doubt.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loose lips sink ship. 너의 그 입술이 배가 이렇게 침몰한다라는 것처럼 큰 재앙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은요, don't let your word run away with you.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말에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만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못 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말에 대한 게. 성경에도 보면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거기 안에 이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나 옛 어른들은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의 혀가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은 이 말이 아니라 이제 타는 말이잖아요. 저는 말띠예요. 그런데도 저는 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말 딱 한 번 타봤어요. 제주도에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찍는다고 말에 앉아 있었던 게 다지 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나 사극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말에 뭘 채웁니까? 재갈을 물리거나 고삐를 채우죠. 그리고 말에 탄 사람이 이 끈으로 때리면 달리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험한 말도, 사나운 말도 재갈을 물리면, 고삐를 채우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배는 바다에 있는 배잖아요. 이 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키라는 거예요. 작은 키를 통해서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돌리면 되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돌리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또 5절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LA에 일어난 큰 산불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지요. 작은 불이 점점 커졌고 산불이 지나가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우리 PCA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사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목사님이 사시는 곳 옆에 그냥 까맣고 저기에 보이는 거는 빨간색 불인 거예요. 그 불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큰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작은 이 혀가, 이 입이, 이 말이 우리의 몸도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개인의 인생도 바꿀 수 있지만 사회와 공동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작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학창시절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부할 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공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 남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요,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은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저도 교생 실습을 해봤어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었는데 제가 도덕, 윤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배운 거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교사는요,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지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요, 학생들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말이요,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자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내가 돈 벌려고, 사실 교사들 돈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도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는요, 또 내일 가르치고 준비해야 돼요. 머리로 막 고민해야 돼요. 마치 정말 설교 준비하듯이 제가 교생 있을 때 정말 준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45분, 50분 동안 12반, 한 과목을, 한 과를 가지고 12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받는 샐러리는 적은 게 교사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무거운 책임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현혹해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 그걸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하지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들어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음과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범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너 율법 안 지켰는데 죄인이야. 너 예배 똑바로 하지 않는데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만든 율법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은 틀린 게 없는데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야, 먹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잘 안다, 나는 잘 본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까지 구덩이를 끌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 더 큰 책임을 가져야지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지만요, 심판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저에게 필요하지만요, 저의 모든 삶도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 봉사하는 분들, 리더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축복을 많이 받는 자리이지만 잘못하면 심판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들의 말과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말에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에 책임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단, 말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죠. 근데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리더죠. 잘못된 리더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눠져요. 베드로파, 바울파, 막 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리더야, 이 사람이 맞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믿고 분위기가 믿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 믿어야지, 그래 행동을 보여야지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교회에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바울을 바나바는 함께 했었고 제자들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딱 해놓고서는요,
팔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교회는 얼마를 팔았는지 모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 일부만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자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다들 나를 인정하세요. 나를 바나바처럼 나를 인정하세요. 나를 칭찬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와서 똑같이 말하고 그 또한 죽임을 당하지요.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의 무게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함이, 말과 삶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떤 말이든 반드시 책임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 더 잘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국 식당에 가면 우리는 대개 일하는 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모라고 부르죠. 친근하게. 굉장히 친근한 그 말 한마디로 반찬이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 문화가 같을 거예요. 만약에 직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음식에 뭘 담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요 5,500만 명에서 8,50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줄 아시지요? 6년이에요. 이 6년 동안 5,500만에서 8,500만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인종이 누구입니까?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은요 900만 명이었어요. 그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말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히틀러가 다 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민족이었고 그리고 걔보다도 못한 민족으로 취급하면서 죽이는 것에 대해 서슴지 않게 된 겁니다. 그의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인기를 막 누리다가 그들이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로 인하여서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죠. 다 타이핑으로,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아 힘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글자인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SNS에 뭐 글을 남길 때에도요,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진다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우리 교회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말 쉽게 하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요, 특히 교회 막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 실수, 이런 이야기 하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요,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른 데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다. 예수 믿어 뭐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아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교회 다니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말, 비판, 지적,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맞는데 하는 말이 누군가는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을 조심하고 말에 대해 겸손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말로 여러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전에 무엇을 많이 해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말로 하는 말 실수, 말 아프게 하는 분들 보시면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이건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그게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가요? 너 때문에 내가 답답하니까 나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요.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꼴 보기 싫어. 나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죠. 눈물로 정말 기도하셔야죠. 끌어안으셔야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너를 위해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할 말 다 하죠.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요, 아직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 교사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정말 말에 대한 책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으로 예배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섬길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요, 그동안 하지 않은 11조 제가 할게요 라고 약속합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누구랑 한 겁니까? 하나님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에도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너가 그랬어 라고 책임을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괜찮아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죄가 없으리라. 네 입술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할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서원한 예물을 그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필요하기 때문에 너 약속한 거 드려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얘기한 거 너 그렇게 얘기했잖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한 약속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갚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의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말의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그냥 하는 말, 이거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말과 행동의 다른 모습을 질책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도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 강대상에서 제가 하는 게 좀 강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말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입에 뭘 물었다 그러죠? 걸레를 물었다 그러죠. 입에 걸레 물었니? 근데 여러분, 이 말 마태복음 15장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더러운 말, 걸레 더럽죠? 네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심은 말이요, 내일의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축복되고 감사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에도요, 말에 대한 조심성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컵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반 정도 남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요,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반이나 남았네. 같은 것을 보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늘 좋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 원망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만족 안 돼요. 은혜 절대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늘 비판하고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과 고통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 청년들 금요 예배 때도 나눴잖아요. 마르다. 기쁨으로 예수님 초대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막 분주하다 보니 동생 마리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동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요, 언제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말 한마디가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른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을 아시고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다 싫어요. 그냥 다 짜증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 없는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책임 두 번째, 다음 주일에 나눌 거예요. 이 말 하나로도요, 사실 1년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드립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든이가 6시쯤 일어나서 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저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든이하고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안아주면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든이가 이제 신나가지고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무거운 것이 이든이의 머리에 박았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울지 마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이제 눈을 찔렀던 거죠. 근데 이든이가 어디에 걸렸냐면 제가 빨래를 해놓고 청바지를 개놓고 정리를 안 한 거기에 바지에 걸린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참 아팠어요. 내가 저 빨래를 치웠으면 이든이가 안 넘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에 약간 화도 나는 거예요. 그냥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든이 너 조심히 다녀야지. 네가 조심해야지. 아내에게도 청바지 왔으면 좀 치워야지. 이 마음이 제 안에 막 우러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말을 입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든이 피를 닦아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치웠어야 됐는데 아빠가 못 치웠네. 너무 아프다고. 이거 그냥 치웠으면 되는 건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요 사람이라서요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요. 말들로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은 시험을 받으시겠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 올 겁니다. 함부로 남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한 가지 또 참 창피한 간증이에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를 새로 샀잖아요. 차를 하나님이 주셔서 샀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모로부조지아 기아 딜러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로 왔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고 했더니 사무실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는데 제가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야? 믿고 맡겨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 안에 들어가서 뭘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앉아서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직원한테 막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저보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라고 저를 보냈어요. 저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기아 소렌토가 배터리가 나가서 방전이 됐어요. 이걸 충전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차는 배터리가 어딘지 모르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에 충전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트렁크에 가가지고 막 뭘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막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내 시간을 빼앗고 나를 지금 모로보조지아까지 와서 나 오늘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내 시간을 뺏는 것이 막 화가 나니까 도대체 너네들 뭐 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 묵상했잖아요.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한번 해볼게 하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를 갔냐? 개인 시비를 갔어요. 개인 시비를 가서 기아에 갔는데요. 오늘 못 고친다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1시간입니다. 제 입에 불평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그걸 절제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갖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러한 비슷한 상황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린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 후렴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된다 그러죠? 비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요, 우리의 본능적인 말, 우리의 마음적인 감정적인 말은요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말도 누구처럼 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요 정말 여러분들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